오늘 이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은 종종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불신 결혼을 막는 그런 구절로 해석되고는 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불신 결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 아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어떤 교회의 목사님에게 성도가 찾아와서 물었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한 번, 두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구절이 불신 결혼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직접적인 구절로, 아예 전용 구절로 해석을 하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것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훨씬 더 포괄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모든 삶의 면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의 삶을 서로 섞어서 같이 나눌 수 없다. 좀 더 포괄적인 말씀인데, 이게 이제 불신 결혼에 국한되어서 말씀이 전용되어 왔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체로 미루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어서 막 어우러져서 같이 그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듯이 살기보다 좀 구별되고, 이 구별되다는 말이 성경적인 전용 용어로 있죠. 거룩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궁극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이 거룩인데, 바로 이 거룩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오해를 합니다. 뭐가 거룩한가? 거룩한 사람이 뭔가? 신앙이 좋은 사람, 목소리를 굵게 내는 목사라든가, 또 성경을 아주 겉으로 보기에 참 아주 가슴에 품고 다니는 모습을 한다든가, 이런 거룩하게 보여요. 옷을 입어도 아주 그 로만 컬러로 항상 사시사철 입는다든가, 언제나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곱게 매고 걸음걸이도 팔자걸음 근엄하게 걷는,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거룩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아주 반듯한 삶을 살면서 남들과 완전히 다른, 정말 천상을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조금 오해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청렴하고 바르게 살고 이런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로서의 삶, 다른 말로 또 더 말하면 우리들의 사고방식, 우리들의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어서 나오고 있죠. 14절 15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지금 빛과 어둠이라든가 의와 또 불법,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게 사탄이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것이 서로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의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이 설계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마땅한데, 그들은 틈만 나면 세상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했을 때 좀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항상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형태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교회를 맡아서 목양하는 그런 목사로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겉으로 보기에 복을 받는 모습, 그런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자랑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죠? 주로 고난받는 거, 어려움을 겪는 거,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동족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자랑할 만한 내 삶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런 성도들이 혹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남다르게 뭔가 복받는 인생으로 비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니라는 거냐? 그럼 당장 난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일부터 떠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도록 애쓰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치고 그걸 몸소 삶으로 보이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만이 지금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표와 또 그들이 원하는 개인적인 욕심,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섞어 놓아서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마치 자기들의 뜻하는 바 욕심이 채워지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그 원대한 그 일을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기대를 하다 보니까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성도들은 다 어려움만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각각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혹 가난한 자로 가난한 삶의 자리로 보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혹 하나님은 부자들이 있는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서 보내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가난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고생만 하면 되는 건데, 부자는 그거 관리하고, 성경에서 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청직이라고 얘기해요. 맡은 자라고 얘기하지, 자기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놓치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맡겨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반된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다든가, 혼동해가지고 이때는 이거 저때는 저거, 아니면 섞어가지고 내 욕심이 쫓아가는 바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바울이 지금 지적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문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물론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소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종된, 일꾼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를테면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바로 그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의 목적으로 가는 것, 그것으로 성도들과 서로 권면하면서 같이 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임무여야 되는 건데, 세상의 욕심에 무너질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자기를 증거하는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좀 더 힘을 축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게 오늘 우리들이 실제로 겪기도 하고, 그런 위험에 언제든지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비일비재하죠. 오늘날 목사들도 만약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바울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혹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인데, 저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부족하고 저건 좀 실패한 그런 모습 같아 보이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이 보상적인, 영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라고 한다면 더 잘해주시고 더 능력 가운데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게 분명하다, 이런 결론으로 성급하게 가버린다는 것이죠. 영락없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할 때, 그걸 좀 어떻게 이 종교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겠거니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들이 다 그래요. 인간이 종교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그런 모양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올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두 세계의 충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 없고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항상 맴도는 그런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요구하는 그 세계와 믿음이 없는, 믿음 아닌 세계의 그 요구가 함께 멍에를 나란히 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이 섞어버리고 같이 끌고 간다면 기독교 신앙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거리만 되고 마는 그런 상황에 서로 올무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의 능력을 좀 더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자기가 맡은 이 책임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적인 형태로 타협한다는 겁니다.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큰 교회 건물을 짓는다라든가. 그러면 이게 그 크기, 사이즈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사실상 성도들도 거기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시각이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그런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 어떤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냐라고 얘기할 때 큰 교회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그러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존중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그런 원리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도 해주고 서로 권면도 해주고 서로 붙들어 매주는 그런 것 역할을 함께 나누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목사가 빗나가려고 하고 막 힘을 추구하려고 할 때 마치 정치가가 세력을 쌓듯이 목회자가 세력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막으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경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하신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같이 힘을 쌓아가려고 하고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고 서로 그렇게 된다면 같이 올무가 되어서 같이 망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 앞에 정당한 삶의 모습으로 사는가?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 함께 기준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저도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좋은 차를 샀는데 이 차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저 차를 한번 태워줬어요. 좋은 차라고 한번 태워주고 이제 차도 탔으니까 기도해서 이 차 사고 내지 않고 오래 타도록. 제가 그 속으로 물론 기도한다는 것은 차를 위해서 차 사고 나지 말라고 기도해달라. 이게 뭐 참 경건하게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미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주고 우연찮게 내려가지고 제가 이 트렁크를 이렇게 짐을 뭐 있다고 그래가지고 짐을 빼면서 트렁크 여는 것을 제가 봤는데 트렁크 안에 이렇게 줄에다가 실 있죠, 실 이렇게 꽈배기 한 실타래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제가 물어요. 전 그게 진짜 뭔지 몰랐어요. 실이 길잖아요. 이게 수명을 가리킨대요. 이 차가
오래 살라고. 이게 뭐예요? 미신은 미신대로 믿으면서 실타래를 차 트렁크에 묶어 놓으면서 또 목사도 불러다가 차 사고 내지 않고 오래 타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온갖 것을 자기 좋은 쪽으로는 다 갖다가 받아들여서 믿고, 이게 좋은 신앙이고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지금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있겠느냐. 성경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기다가도 보험 들어놓고 저기다가도 보험 들어놓고 혹시 모르지 않는가. 예수 믿는 거 이건 뭐 내가 메인인데 혹시 모르니까 점도 한 번씩 보고,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묶어서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윤리적으로 뭐 반듯하게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든 어려울 때나 기분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할 것 없이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는 것, 이걸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요구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일을 해서 힘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수단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판단하기 쉬운 지식을 많이, 학식을 많이 쌓은다든가, 뭐 졸업장이 좋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산다라든가, 돈이 좀 더 많으면 더 훌륭한 삶을 산다든가, 영적인 은사를 많이 가지면 교회에서도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계층의 리더십을 누릴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로 더 많이 가지게 되면요,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공부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휘두를 사람,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를 섬기는 게 맞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환자들을 착취해가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빗나간 삶이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서 삽니까? 근데 그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힘을 가진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법이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원리와 가치가 교회에 밀고 들어와서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건 교회로서의 순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상실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겸손하게 되고, 없는 사람, 또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으로 심어야지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우리는 믿음의 열매로 심고 거두는 열매는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심으면 그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심으면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이패드가 갑자기
메일이 이렇게 아이클라우드로 이렇게 메일이 가서 제가 이메일로 보내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뜨는 거예요. 안 떠가지고 제가 이게 종이로 인쇄해가지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낯설어요. 계속 이렇게 올리면서 보다가. 흔히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들 못났다고 얘기하죠. 왜 못났다고 하죠? 실제로 잘날 수 있죠. 잘난 여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왜 못난 사람이라고 하느냐면, 잘난 여자와 사는 사람들은 이 잘난 여자가 왜 필요하냐면, 이 못난 남자 때문에, 오죽 못났으면 잘난 여자를 붙여줬겠는가. 그래서 마누라 자랑을 하면 남자들이 그럼 너는 못난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해서 못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만나잖아요. 한 사람은 너무 훌륭한데 한 사람은 너무 안 훌륭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책임지라고 붙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는 얘기 있죠. 야고보서 말씀대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런 때로는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나를 자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테스트로. 근데 테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좀 더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시험, 이것은 트라이얼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맴매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매질을 하는 거, 자녀들을 오히려 오죽하면 이 강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반듯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질을 하기도 한다 해서 거기서 훈육한다라는 말이 매질한다는 건데, 자식 만들기다, 아들 만들기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키워가시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런 삶의 형편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경험하면서 때때로는 기쁜 어떤 경험 가운데, 행복한 경험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바울이 경험한 대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난스러운 상황도 거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눈이 없다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에게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만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그런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무리 풍부하고 곡식이 널려 있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항상 그 노역만 했던 것은 아니니까, 숫자가 불어나고 해서 나중에 노역도 하고 그랬는데 혹독하게, 애굽에서는 아무튼 먹는 걱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부추도 마늘도 먹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양념 먹고 싶다는 거예요. 양념. 그냥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 만나를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로 떡도 만들어 먹고 싶고, 만나로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싶고, 이런 거예요. 거기서는 고춧가루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잡채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풍요하고 넉넉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계속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나와야 하는 거예요. 결국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라고 지시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이니까.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게,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현란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을 떠나라고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목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원주민들과 같이 섞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지켰죠. 그것마저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오늘 구절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우리의 삶은 이 약속을 기억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약속을 붙잡아야만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섞어서 나누어 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 노릇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세상과 섞여서 사는 그것을 그냥 놔두실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 관계,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근거가 바로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얼마나 더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만큼 더 복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뭐 부자 되세요, 뭐 장수하세요, 뭐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들도 듣기가 좋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을 지금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길을 세상을 향해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능력 가운데 힘이 나는 삶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주 기가 막힌 지적이죠. 우리의 신앙이 종종 이렇게 넘어가고 또 유혹받는 그런 내용들을 딱 지적을 한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옆 사람을 쳐다볼 때가 있는데 사실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저도 그래. 저도 딱 제 얘기 같아요. 저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우리는 사실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그 복된 자리로 제대로 부름을 받기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을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함께 거룩한 삶을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금욕주의적인 것을 생각해요. 밥도 굶고 어떤 뭔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냥 자기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스스로 만드는, 성경은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금욕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이상한 거룩을 추구하는 그 문화가 의외로 많이 있죠.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이 무속적인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섞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도들은 능력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금욕을 추구하거나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붙잡고, 혹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우리가 함께 멍에를 져야 될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를 공유하도록 만들고 해야 되는 것. 물에 빠져서 이렇게 누가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좀 잘못 읽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 그런 분이 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아버님이셨는데 평양분이세요. 평양분. 대동강에 놀러 나가셨는데, 오래전 얘기죠. 해방 전. 대동강에 놀러 나갔는데 대동강에 뭘 이렇게 하다가 빨래를 하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가지고 어떤 그 여자분이 물속에 빠진 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깊은 대동강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생각을 하는 순간, 건져야 되는데 어디를 잡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이상한 거룩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들이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몸을 어디를 만져서 잡지? 이런 고민을 순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갑 끼고 잡아라. 장갑 구하러 갔다 온 사이에 또 그렇게 기다려 주겠어요? 물에 빠지면 어디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머리끄댕이 잡아야 돼요. 뒤에서 그냥. 왜냐하면 같이 그냥 붙잡기 때문에 같이 그냥 그 물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를 잡지 못하도록 뒤에서 머리를 잡든가 목을 이렇게 감고 나오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 후서의 이 6장 말씀, 이것을 통해서 거룩의 삶이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의 삶은 무엇인가, 또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목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좀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지고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주는 가치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망각할 때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그런 모습인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 순간순간 부딪히는 많은 결정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것으로 증거하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